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도 각자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거룩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교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질까? 어떤 공동체에게 내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올해는 문현중앙교회 신앙공동체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 잘 가꾸어서 성숙하고 깊어지고 부흥하는 한 해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가꾸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거룩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너희는 편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 편향이라고 하는 책을 심리학자 스타노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썼습니다. 이분은 인간은 모두가 다 우리 편 만들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편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는 결점 있으면
그냥 막 침튀기면서 그렇게 험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 대해서는 또 간대하게 그 허물에 대해서 간대하게 또 수용을 하고, 이러한 우리 편 편향은 지역이나 또 얼만큼 배웠느냐의 차이가 없이, 직군, 무슨 일을 하느냐의 직군의 또 차이 없이 분야별로 거의 보편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 편 편향이 덜하다? 아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끼리 또 갈라지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갈라지고요. 유럽 사람은 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럽 사람도 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우리 편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같이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으로 형성된 집단은 그 집단 정체성으로 이야기되는 신념과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 어떤 확신 때문에 그렇게 뭉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편, 저쪽 편, 나름의 어떤 확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념과 확신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는 데는 이 신념과 확신이 그 관점을 바꾸어서 보는 능력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주장과 내 뜻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내 뜻과 내 주장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 만들기를 하는 근원에는 내 뜻만이 옳고, 그래서 나를 지원하는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법이 불이한 방법들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판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잖아요. 그것처럼 상대에 대해서는 험담합니다. 상대편을 갈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편에 대해서는 우리 편의 허물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지 아니하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편 편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타노비치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까 고민하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지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칼을 빼든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전투를 앞두고 아군과 적군을 그렇게 확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왜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편 가르기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장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점이 많은 인물 여호수아이지만 그에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 바로 편 가르기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모세를 가장 가까이 모셨던 수행자였을 때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영감을 누구에게도 부어주시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각 지파 중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진중에서 나와서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 70명의 장로들도 모세처럼 예언하게 되는,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70명 장로 외에 지금 모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그들 외에 다른 두 사람이 진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 주 모세여,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진중에 있는 저 두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언을 말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제 모세의 중재함 없이 예언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충성심에서 한 간언이었겠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서 편을 나누는 모습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중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진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70명과 모세에 딱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편 나누는 걸 좋아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교훈했을까요? 잠시 후에 두 번째 메시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람은 편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편 만들기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편 만들기 좋아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편 만들기 좋아합니다.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편 만들기 좋아합니다. 군사력을,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도 뭡니까? 이러한 한 차원입니다. 인간은 편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면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상대를 험담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깊이와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편 나누기 시작하면 천박함에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과 성숙을 위해서는 편 가르기를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편 만들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편 세우기를 그쳐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어디에서 거룩이 출발합니까? 내 편 만들기. 여러분, 내 편 만들기, 이걸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 편 만들기 그치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 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칼을 빼든 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 편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편이냐고 물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길로 가는데 그 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내 뜻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게 편가르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편가르기 그치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뜻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보다 더 훌륭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항상 멈추어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 상대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이 인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의 칼끝은, 뼈든 칼의 칼끝은 어디로 향할 것입니까? 여리고 편을 향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끝이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너 또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을 우리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6절 7절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적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밀쳐내려고 하는 저 적들은 어둠 가운데 무너지리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4절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섭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둠의 길과 죄악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문현중앙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제 앞서 남겨두었던 질문, 여호수아에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주 보세요. 지금 저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들의 지금 예언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민수기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 편, 상대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는,
연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편 가르기를 멈추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서 신을 벗고 입에서 들레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곳이 오늘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천사를 맞는 장소가 어딘지 찾아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거룩한 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합니다. 신을 신고 악의 자리로 갑니다. 신을 신고 불의한 일도 행합니다. 신을 신고 이것저것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행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뜻을 행하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거룩의 시간이고 거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먼저 묻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그래서 신을 벗듯이 내 고집, 내 뜻, 습관화된 내 죄악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받는 바로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거룩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 내 고집, 습관화된 죄악을 그 신을 신고 이리로 저리로 다녔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을 벗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걸음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집니다.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의 신발을 벗으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신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제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도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말 조심도 좀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역사로 여리고성, 그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때 양강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치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리가 할렐루야인지 여리고성이여 무너질지어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약속한 말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믿음 있게 답하지 마시고. 네.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여러분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지금 매일마다 아파트가 몇 채씩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일 동안 도는데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한 3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진짜 이루어진다, 그거 진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가슴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막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 말고 앞서의 번역본 개역 성경에는
너희 말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다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막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봤지, 내가 그렇게 막 외쳤기 때문에 무너졌잖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주야, 너 들리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너무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7일째 되는 날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는 그 시간에 꼭 담고 있다가 외칠 때에 그때 성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들렸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4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3일째까지는 막 믿음이 충만했다가 4일째 되는 날, 이게 소리 지른다고 될 게 아닌데, 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드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이 근질거려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박 집사, 우리가 돈다고 되겠어? 야, 이 집사,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 막 입이 들리려고 막 하잖아요. 입 다물으라는 거죠. 다물으라는 거죠.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고도 하는 말도 나오려고 하지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측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입 좀 다무십시다. 입 좀 다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한 말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할 때, 그때 할렐루야 할 때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놀래고 세상도 놀래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 이건 전염병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죠. 내 한마디가 툭툭 내놓는 그 부정적인 말, 험담이 온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혼란은 잘 극복될 것이고, 참으로 계속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장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들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다 나오려고 할 때도 입 다물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직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외치라고 할 그때에 우리가 큰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2025년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 부흥을 맛보기 싫은 분 있습니까?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편 만들지 마십시다. 제일 어리석은 질문, 제발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애들 보고,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그렇게 애들 힘들게 만들어요? 평가하지 말았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도 영특해가지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다고 그렇게 대답하지요. 편견을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벗고 들레지 마십시다. 이것이 2025년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이고, 이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체험하는 놀란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대 가운데도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 각자 가운데도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이 되어 주십사.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했는데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신을 벗고 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이 다짐 올 한 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주님 귀한 결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어둠의 영을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